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other name. Yes, it i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Jesus. And that is who you are. Oh, I know that is who you are. Amen, amen, amen.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축복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서, 고백 속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고백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전심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너는 주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에 병든 자,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우리 능력의 주심 바라보시면서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대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에 귀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데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 마무리 살아 숨쉬고 푸르고 푸른 올해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화목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자식들을 위해 걱정하시고 희생하시며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식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열매이니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평생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며 헌신해온 아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일구온 가정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복된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없이 손님이신 주님, 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신 그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옷을 입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 주시옵고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전의 형제자매들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교회 행정 자리에 사랑과 믿음과 성김의 목사님이 우리 성전에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임받게 불러주셨고 이 예배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호산나 성가들을 주 안에서 기억하시고 찬양대 또한 기억하여 축복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최인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또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막히신 양떼들을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친히 세워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는 자유롭게 착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좀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 기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미나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거기 계신 앞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아그네스 성도님 또 오셨는데요.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어디 계신 것 같은데요. 축복과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저에게 우리 박재현 집사님 또 박계선 집사님 오셨는데 저기 계시네. 환영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다가 이제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우리 대면 예배로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유수 집사님 한국 방문 마치시고 건강하게 오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신유수 집사님.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박미나 성도님 또 김아그네스 성도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랜만에 우리 박재현, 박혜선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신유 집사님 한국에서 건강하게 방문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세한 광고 내용은 주보와 영상 광고를 참고해 주시되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3부 예배에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3부 예배 모두가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피크닉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하와이에 한 7년을 살다 보니까 날짜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저희 하와이에서는 연휴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딜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휴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피크닉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캘리포니아 와 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성도님들 대부분 연휴 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획 가지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고 또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예배 후에 우리 피크닉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감사한 것은 저희 피크닉을 할 때에 전교인 티셔츠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전교인 티셔츠를 아름답게 또 디자인도 해가지고요. 이게 뭔가 하려면 빨리 안 되네요. 이렇게 그런데 5월달 주제가 웨이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띠을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잘 십자가를 모습으로 정했고요. 또 남가 주님의 교회에도 이렇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이 티셔츠는 우리 조준희 장로님 또 그 아드님이신 저스틴 형제님이 전교인에게 도네이션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여러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오실 때는요 이걸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입고 올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 전교인이 함께 피크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예배 공동체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5월 28일 주일 3부 예배는 주일학교와 중고동부 언니 오빠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후에는 우리 모두 신나고 재미있는 피크닉을 갑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8일 주일에 봬요. 즐겁고 풍성한 피크닉을 위해 여러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피크닉을 위해 조준희 장로님 가정에서 단체 티셔츠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교구장님들을 통해 나눠드리오니 다음 주엔 모두 입고 예배 및 피크닉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교구별로 피크닉 때 사용하실 캐노피를 이번 주 26일 금요일까지 교회에 드랍해 주시면 당일에 친교부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한글학교 종강식이 은혜채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준비위원회 모임을 5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제자훈련국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성경 공부가 6월 2일에서 7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림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기쁨아 이
호라나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햇빛 비쳐 밝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삶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웨이메이커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28편은 지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시편은 어떻게 지혜 시편이 되고 구분이 되는가? 이 지혜 시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키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들어가 있으면 이 시편은 지혜 시편에 속해져 있다,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시편 128편 3절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편 128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지혜 시편이다,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복에 관하여 들어가 있는 시편을 발견하게 되면 이 시편은 지혜 시편에 속하겠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역시 시편 1편 1절은 지혜 시편입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에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또 이 시편도 역시 지혜 시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복인가? 이 복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시편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이 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그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입니다. 여기서 이 안방은 우리가 안방의 개념을 잘 아시죠? 히브리어는 이 안방의 개념을 에레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구리, 측면,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 부분을 가리킬 때의 안방, 바로 이렇게 안방이라 에레카라 이렇게 가리키죠. 다시 풀이하면 집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장소를 말할 때에 바로 이 안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사적인 영역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안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안방은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고요,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무엇이냐면 이 복의 귀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웨이메이커 주제는 가정인데요, 우리 가정이 이 길을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복 있는 가정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을 만들어가는 가정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로 보면 이 가족이 아내와 자녀들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자리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배우자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분들도 분들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기본적인 가정을 의미하지만 꼭 내 아내와 자녀들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좀 넓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처럼 나와 함께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가족의 개념이 더욱 그러하죠. 더욱 폭이 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이 나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가 나의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가정은 배우자와 자녀를 넘어 우리와 함께 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가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물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하는 좀 폭넓은 가정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가정 공동체는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가? 나와 함께한 이렇게 소규모의 가족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님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먼저는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두 가지의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두 가지 나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나무는요, 보니까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포도나무는 결실을 앞두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아직 자라나야 할 어린 나무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 이 두 나무를 성경은 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이 두 나무는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에요? 관심입니다.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놔두면 어느 정도 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도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포도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부어야만 온전한 결실의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린 감람나무도 정성껏 돌봐야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이 두 나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성과 관심과 존중입니다. 존중은 이 나무에게도 필요한 거지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도 스스로 여러분들 열심히 정성을 보여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되겠지 놔두면 그 가정 공동체는 오히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처와 아픔으로 쌓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상담치료센터에서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와 아픔을 받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생활하는 이 가정 공동체가, 복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아픔과 상처의 고통의 자리로 바뀌어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 공동체는 건강한가? 건강한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계라는 책에 보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만만치 않다. 공동체란 당신이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그 사람만 없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늘 존재한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긍휼의 소명을 상기시킨다. 공동체가 용광로처럼 우리 마음을 재련하여 보편적 인간성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이자 도전은 그것을 더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여운은 깊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저는 오늘 시편 말씀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가 헨리 나우엔이 언급한 온전히 인정함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인정해야만, 존중해야만 그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중이란 무엇입니까? 존중이란 무엇이에요? 존중은 한쪽이 아니라 서로 충족이 돼야 존중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돼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 구절을 보여준다고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바로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좋은 것만 빼서 쓰는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단어, 좋은 구절 이것만 내가 갖다 자꾸만 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자신들이 좋은 그 성경을 미화해서 자신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를 읽어내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될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만 보면 아내들만 복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바로 그 전 구절 21절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우리 자매님들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중입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는요, 아내가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이 되어야 온전한 존중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존중하고 존중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길을 만들어가는 가정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 앉은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식탁에 둘러 앉았다. 이 구절은 가정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곳이다. 찬송가 559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식탁에 모여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우리 가정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기본적인 모습임을 오늘 시편 128편도 또 우리 찬송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 식구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식구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먹을 식, 입구.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가족이란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한솥밥을 먹고 사는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서가 교회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고, 특별하게 우리 이민교회도, 그래서 이민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꼭 예배 후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전부터 내려오던 식구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식구의 개념이 이 교회까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는 꼭 예배 후에 식사를 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묵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식구라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꼭 음식에만 치중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하지만 음식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면 음식이 맵다,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음식은 단지 우리가 함께 친교할 때 나누는 부수물이고, 우리가 그냥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마음을.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서로가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환경에 있는지, 이 마음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한 식탁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자꾸만 음식에만 여러분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친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식탁에 모여 앉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알아야 되고 같이 아파하며 또 같이 기뻐하며, 그러면서 가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여서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하여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깊은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만 드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나누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식탁의 문화가 우리들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탁에 둘러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과 감사와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의 깊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 함께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이 없는 함께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함께함. 제가 몇 년 전에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 통로를 이제 통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로에서 기다리는데 뭐 이렇게 줄이 잘 이렇게 빠지진 않죠. 그 이유가 이제 비행기 탈 때 표도 이렇게 보면서 자리도 안 나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노인 부부가 서 계셨어요. 제 바로 앞에는 할아버님이 계셨고 그 앞에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님은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신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계속 사방을 두리번 하시고 제가 볼 땐 좀 치매를 앓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한 모습으로 주변을 서성이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Honey, don't worry, I am behind you.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크게 하고 가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한 그 말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말은, 그 할아버님이 했던 그 읊조린 말은 이것이었어요. Always. 항상. 그 짧은 그분의 이 독백 속에서 저는 그분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함께 하였던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이 always라는 이 답 속에는 미래에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함께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내가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안 맞는 부분까지 수용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헨리 나우엔도 이 부분을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하고 인정하라. 사실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단점이 내게 거슬릴 때에, 그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슬리면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는 거, 이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고치려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함께함이 아니에요. 함께함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채워가며 감싸주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의 자존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함께함입니다. 19세기 후기에 인상파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세잔느라는 화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세잔느라는 화가는요, 생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결벽증도 있었고요, 또 완벽주의, 또 때로 우울증으로, 그래서 아주 이 세잔느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막 성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자신이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밖에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때마다 이 세잔느 아내가 몰래 그 그림을 다시 갖고 와서 작업실에 놔둬요. 그 세잔느가 자신이 갖다 버린 걸 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그림을 보고 또 그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잔느 작품은 바로 한번 버려졌던 그림들이에요. 그린 걸, 버린 걸 다시 갖고 오면 그 세잔느가 완성을 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효의 명작들까지, 명작이 있기까지 남편의 절망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던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 공동체 이론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바로 그 때가 내가 채워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죠. 이 고백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미래에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정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차선이 아닌 최선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상대방에게 차선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최선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어느 농장에 주인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요, 소와 닭과 돼지를 키웠는데 참 소, 닭, 돼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 소, 닭, 돼지가 한 번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언어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번에 우리 주인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떤 선물을 드릴까 서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먼저 소에게 얘기한 거예요. 소야, 이번에 너는 맛있는 갈비를 드리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소가 화들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내일에 상관하지 마, 너나 신경 써 이러면서 난 이번에는 신선한 우유를 드릴 거야. 그러면서 소가 닭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는 맛있는 양념 후라이드 치킨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닭이 또 깜짝 놀라면서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 이번에 아주 신선한 계란을 드릴 거야. 그리고 나서 소와 닭이 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돼지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주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의 잔치 메인 요리에
돼지고기가 나온 거예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리긴 드리는데 최선의 것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차선의 것을 드리죠. 물론 신선한 우유도 계란도 중요하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최선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5월달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지난주는 우리 어머니 주일이라 어머니,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서로 존중이 이루어지는, 피차 간의 존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단점을 채워주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최선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아멘.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함께 건네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삶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귀한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아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리 새롭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는 세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함께하길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worship you. You are here.